오늘 주일은 사사기 부록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대한 장벽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철병거였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철병거의 문제는 이전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장벽, 이 거인 족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당연 돋보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거인 족속들을 보았지만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당시에 헤브론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어서 매우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은 45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에 모세로부터 약속받았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하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인정해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사사기서 1장은 각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자신이 분배받은 땅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오늘 본 말씀이죠.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 세스와 아이스와 달메를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갈렙이 쓰러뜨린 이 아낙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인족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족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민수기서 13장에서 가나안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아낙 자손들의 조상들입니다. 자, 네피림의 기원은 창세기 6장에서 그 기원을 살펴볼 수가 있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 거인족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세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둘째로는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왕족이나 귀족으로 해석하는 이 세 가지 해석이 오늘날 존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무엇이 성경적인 해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결합하면 굳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네피림 거인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됩니다. 이 사건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에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혈통을 오염시켜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심을 막으려 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무적행에 감금해 놓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지옥이 무적행입니다. 훗날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풀려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8명만 살아남고 모두가 다 죽었는데 훗날 가나안 땅 곳곳에 네피림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네피림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수 사건 이후에도 일부 천사들이 다시 인간 여성과 관계하여서 새로운 네피림 계보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아낙 사람들의 조상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의 불법적인 활동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낙 자손을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는 용어가 각기 달랐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멘. 에밈 족속은 아낙 족속과 비슷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키가 큰 사람들이다 라고 신명기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에밈 족속이나 아낙 족속이나 르바임으로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르바임의 히브리어 원형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형은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바임 거인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지만 한마디로 르바임이로 불리는 이 거인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이 곳곳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말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는 말은 어떤 엄살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을 표현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무찌른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르바임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렙 외에도 여러 거인 족속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바산왕 옥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서 3장 11절 말씀은 바산왕 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논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바임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거인족 전체를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르바임 족속 중에서 르바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후예가 바로 바산왕 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특이하게 바산왕 옥에 대해서 그의 침대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침대의 길이가 9규빗 또 너비가 4규빗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자, 한 규빗은 우리가 45cm로 측정을 합니다. 바산왕 옥의 침대의 길이는 4m 정도, 또 너비는 2m 정도였음을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바산왕 옥의 침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르바임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 17장에 의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단순하게 블레셋 가드 사람 단순한 거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골리앗 역시 르바임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아낙 자손은 다 멸절을 당했고 그중 일부가 블레셋 가드, 가사, 아스도드로 흩어졌다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 남았더라. 아멘. 골리앗은 이 당시 때 피신한 르바임 족속의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르바임 족속으로서 골리앗의 키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키로 환산을 하면 골리앗의 키는 290cm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르바임 족속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다윗 시대의 골리앗과 비슷한 블레셋 거인들이 나옵니다. 이스비브봇, 삽, 또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 손 발가락이 6개씩 가진 거인들. 이들은 모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르바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종식은 이 르바임 거인족을 쓰러뜨리는 것으로부터 종교를 맺습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이러한 거인족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거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의 벽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현실의 벽과 두려움들은 항상 믿음 앞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아낙 자손을 무찌를 때 열조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도 바산왕 옥을 무찌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도 르바임 족속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칼과 창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성경은 현실의 벽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거대한 거인들이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형통의 삶이 펼쳐지지 않죠. 이 거인들과 치열하게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현장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현실의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와 막막한 어려움들을 만나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대한 현실의 벽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그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적용하면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인생에서 거대한 거인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약속 안에서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다라고 성경은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미 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먼저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 행실과 감정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수용하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이 거인들과의 싸움 준비를 마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인생의 거대한 현실의 벽과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세밀히 살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평지가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마주쳤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니까 굳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현실의 거대한 벽을 마주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려운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우리 성님들 마주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내 자신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선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끊임없이 주장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은 구원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신에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영의 생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육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회방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주장하면 우리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안과 하나님의 용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산하 수룹바벨처럼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면 이 거대한 우리의 현실의 벽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이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마음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내 앞에 거대한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용기와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100%의 확신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 믿음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의 생각,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거인들은 현실의 벽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벽을 무너뜨릴 힘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라고 또 분명히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온전히 믿어질 때까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영의 생각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